전국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냐민 교회에서 7월 6일 첫째 주 월요일 아침 열린 복음 밭에 감추인 부와 남은 꼴 하늘에 감추인 만나가 마지막 시대에 베냐민 교회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오늘 월요일 첫째 주 월요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전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은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속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어떻게 구원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그것을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요. 11장부터는 이제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풀어주는 말씀이죠. 본론의 말씀입니다. 본론의 말씀이고 결론의 말씀은 20장 이후에 결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멸망했으며 어떻게 멸망한 아담과 그 후손들을 구원해낼 것인가 하는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이 11장부터 이제 세상에 어떻게 펼쳐지는가, 누구누구를 들어서 쓰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내용을 읽고 보고 듣겠습니다. 대상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여부스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한 고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일컬었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남은 성은 요압이 준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였거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한때에 300인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저가 바스담림에서 다윗과 함께 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희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다. 30두목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둘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다.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둘째 3인 중에 가장 존귀하여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째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시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저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줄이시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저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위대 장관을 삼았더라. 또 군중의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불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너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오와 사람 일메와 느도바 사람 마아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피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냇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와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불론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자 베로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로와 이델 사람 가헷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두목 아드나와 그 종자 30인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리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야엘과 그 아우 디스 사람 요아와 마아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하시엘이더라. 아멘. 대상 12. 자, 역대상 11장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끝나고 세상에 어떤 씨가 뿌려지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세상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가, 마귀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10장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칠판에 기록되어 있고 요약해 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때그때 받은 말씀을 선지자가 다른 것을 섞지 않고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선지자의 시대예요. 모든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감춰놓았고 하나님이 숨겨둔 말씀이 묵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춰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이 훌륭한 목사님들의 그 설교집을 따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것이 현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풀어놓은 것이 주석입니다. 주석은 이스라엘 역사와 헬라 역사, 히브리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연구해서 그것을 짜집기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주석이에요. 그래서 비슷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그때 주시고 그때그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그날 주는 것이지 이것은 뭐 몇 달치를 한꺼번에 준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늘 살다가 오늘 밤에 죽을지 하나님이 데려갈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이 육신적으로 살 수 있는 쌀과 육신이 살 수 있는 일용할 생활용품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알아가고 깨우쳐가고 천국을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말씀이나 또한 그 묵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 종말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을 감춰놓은 것은 뭐냐면 때를 따라 세상이 변하듯이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며 늙어가고 죽음의 계곡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듯이 우리가 한꺼번에 다 인생을 살아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낼 수는 없지만 세상의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운 소중하고 귀하고 금쪽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계시록에 기록된 것 같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곧 사단과 마귀의 출현이에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에게 마귀가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멸망시키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씀은 현재 교회들이, 현재 선지자들이, 현재 목사님들이 때를 따라서 성장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감춰놨고 하나님이 숨겨놨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죠. 예언의 말씀, 종말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은혜의 복음이 6,000년 역사가 끝나고 이제 심판의 때가 되니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야 되는데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준 마귀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귀도 영이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만이라는 교주예요. 이만이라는 교주가 지금 이 교회에 등장해서 예언의 말씀, 종말의 말씀, 심판의 말씀, 계시의 말씀은 모르지만 그 나라를 찾고자 애쓰는 것이 현재의 교회들이요, 현재의 목사들이에요. 그러나
기득권 세력, 지금 현재 교회 총회나 노회를 통해서 한국 교단이 300개가 넘잖아요. 이것이 뭐냐? 당신 말씀 틀리고 내 말이 맞다 하고 빠져나가서 총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곧 우리들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 총회를 통해서 노예가 생성되고 노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왜? 욕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속에 욕심이 장성한 즉 사망을 낳잖아요.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아서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석에서 세상 것으로 받아서 풀어버리니까 이것이 주님의 길과 반대길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주석이요 세상 철학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증거하는 것이 주석과 세상 철학이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목사님들이나 현재 교회들이 예언의 말씀, 종말의 말씀, 심판의 말씀, 계시의 말씀은 모르지만 그 나라를 찾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그 나라를 알려고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천국을 배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금쪽 같은 아들들이요 하늘의 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별들을 미혹하고 낚시질해서 낚아버리는 것이 바로 신천지 이만이에요. 새 하늘 새 땅이라 칭하고 자기가 12지파를 만들어, 그리고 교회의 목사와 전도사 또 교회의 중직자들을 교회를 통해서 낚시질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멸망, 시온산의 멸망이에요. 그것을 하는 것이 이만이요. 이만희가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예언의 말씀, 종말의 말씀, 심판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지금 기득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예언의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열어줬으니까. 없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미리 땡겨다가 그것을 교회 때가 되면 열릴 텐데 그것을 미리 땡겨다가 그것으로 교회를 미혹해서 가짜 천국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교회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천지 이만이에요. 그 거룩한 곳이 세상 모든 나라에 지금 십자가에 모여드는 오만 잡시를 믿던 세상 민족들이 십자가 예수 앞으로 모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리고 때가 되면 풀어주고 해서 가는 것이 8,000년 역사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가. 근데 이만희가 그것을 먼저 땡겨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요. 요백의 마귀를 보내서 그를 멸망시키듯이 교회의 멸망을 이만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교회에 낚시질을 해가면서 예언의 말씀을 비유로 비사로 풀어줘가며 그것을 미리 땡겨다 쓰는 거예요. 지금 이만희가.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되면 풀어질 텐데 거기에 이제 장로교에서 또 개신교에서 배우지 못한, 알지 못한 새 하늘 새 땅, 7 금초대, 7 대접의 심판, 이런 것들을 이만희가 풀어내니까 거기에 미혹되어서 지금 교회가 중직자들, 목사들, 전도사들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증거되지 않는 말씀이 증거되니까. 성경에 보면 기록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교해 주는 목사는 없지. 정확하게 시원하게 해석해 줄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신천지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 신천지 이만희가 마귀요 사단이요 그 교회를 미혹하는 욥의 가정을 망가뜨리는 욥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세워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멸망의 때가 되면 이 에덴 동산이 세상 사람들의 주석과 세상 철학으로 또 과학의 발전으로 인류 문명의 극치를 다살하고 있고 달나라를 가고 있고 핵폭탄을 만들고 있지만 이게 다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별들 중에 에덴 동산 지구촌 한 곳만이 생명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멸망이 올 지구촌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이 멸망할 때 토피성을 닦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거죠. 이제 노아와 홍수 때 물로 심판해 버리니까 그것을 능가하는 탑을 쌓아서 그것을 피해가겠다 하는 것이 지금 과학이 발전해서 달나라에 가서 살고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과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버리겠다. 이것이 과학이에요. 그것을 하는 것이 누구냐? 어리석은 과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동떨어지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웃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과학과 문명 너희들이 하는 것을 다 멸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새 하늘, 새 땅을 이 땅에 이루겠다고 하는데 하늘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언의 말씀을 먼저 갖다 풀어버리는 이만희가 교회를 지금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성에 시온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이 어디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시대마다 말씀을 열어주는 그 선지자가 바로 시온산이에요. 때를 따른 양식.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르잖아요. 겨울에 입던 옷을 여름에 입으면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주석이라는 그 삐에로 가면을 쓰고 세상 철학이라는 삐에로 가면을 쓰고 그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지금 각본대로 무대에서 연기하고 있는 삐에로 땀 흘리고 헛고생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것인데 우리가 못 따라가서도 안 되고 미리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사랑을 실천하며 내가 제물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 말씀을 다 읽고 듣고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에서 보니까 제목이 이제 사울 10장에서는 사울 왕이 죽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는 것은 뭐냐? 옛사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욕심 많던 나, 옛 아담이 죽는 것이요 곧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 왕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와서는 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헤브론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다윗 왕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워가는 과정이죠. 헤브론에 모였다는 것은 헤브론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모여 헤브론이라는 것은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 교회가 모여 헤브가 천국이에요. 하늘나라가 헤브예요. 헤브론은 뭐예요? 천국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 교회에 모여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다윗은 곧 성경에서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명령을 듣겠다 하는 것이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고륙입니다 그러잖아요. 왕의 고륙이라는 것은 왕의 살점이요 왕의 뼈다 그 말이에요. 다윗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예정된 선지자니 당신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으므로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준 선지자가 확신합니다. 당신의 뼈는 나의 뼈요 당신의 살은 나의 살이요. 즉 말해서 다윗 당신의 몸과 뼈와 피를 우리가 먹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약분해보면 당신은 첫사람 아담이요 아담을 살려낼 계획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울 테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를 풀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즉 말해서 태평 성대를 이루게 하여 전쟁이 없는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나라 건설해 주고 이스라엘 왕으로 예수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모델로 해서 전 세계 에덴 동산 지구촌 전체를 구원하고 전체를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우선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왕이 되어 전쟁이 없는 나라 태평 성대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도들의 바람이요 또 목사들의 얘기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다 주석을 풀고 헬라어 히브리어 세상 것들을 풀어내고 또 세상 철학을 풀어서 세상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될지어다. 하나님은 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천국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쉬운 사실 교회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빙자해서 세상을 설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서는 재물이 되고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니까 죽는 날까지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해주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라. 사랑의 독수리가 되어 세상을 날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세상 것을 설명하고 있고 세상 주석을 풀어내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풀어내고 있으며 세상 철학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거기에 천국은 그냥 감춰져 있고 희미하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절에 보니까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건대에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갈 것인지. 그래서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었고 사울 왕을 돕는 그 시종으로 세워졌지 않느냐.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것들을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사울은 멸망할 왕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세워질 것으로만 알고 있는 거야. 다윗이 바로 예수를 상징한다는 것, 영적 이스라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의 천국의 시민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손톱만한 이스라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태평성들을 이루게 해주고 그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 거기에 편대를 세우고 있는 것이 구약 모세 오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요, 그 생각을 이끌어가는 것이 곧 사울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이, 옛사람 그 왕이 죽고 욕심 많던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 이방 군대, 아람 군대, 모압 군대와 싸워서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모압이나 다 이방을 상징해 숨겨진 복음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숨겨진 복음 속에 전쟁으로 가서 거기서 죄악을 다 죽이고 의를 완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의를 깨닫게 해라 하는 것이 사울 왕의 그 책임인데, 가서 블레셋 군대를, 이방 군대를 다 쳐부수고 죄를 다 죽이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으라 했는데 죄를 덕지덕지 붙이고 오잖아요. 용의 비늘을 붙이고 오고 뱀의 허물을 입고 오고, 그것이 사울 왕이에요. 세상 것에 미혹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희가 정부에서 벌금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희가 원인 제공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라. 1,000억을 지금 벌금으로 때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농사꾼의 아들이 고등학교도 안 나온 그 무식한 이만희가 1,000억이라는 세상의 천문학적 돈을 지금 눈 하나 깜짝 안 해 벌금 내라고 해요. 성도들의 피와 거름을 빨아들여서 새하늘 새 땅이라는 허울 하나로 천국을 미리 땡겨다가 때가 돼서야 이루어질 것인데 미리 땡겨다가 지금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곧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을 미리 가불에다가 지금 성도들을 미혹해가는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만희. 사단이요 마귀요 음녀예요. 음녀. 음녀가 뭐냐? 여자를 상징하는 게 아니야. 그름자 어두운 마귀, 그 복음을 잉태하는 자가 음녀예요. 그래서 그 12지파가 세워졌잖아. 그리고 거기에 사명자들이 교회로 찾아다니잖아. 그 자들이 지금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밥 먹고 배고프면 또 먹듯이 일용할 양식을 그때그때 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미리 땡겨다가 뭐 3일, 우리는 3일치 먹었다. 너희 배고프지? 너희 새하늘 새땅 7 대접의 그 비밀 알아? 7 금촉대의 비밀 알아? 음녀와 해를 입은 여자 알아? 청황색만 알아? 이런 것들로 미혹하는 거야. 그러니 지금 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교회에서는 모르니까 대답도 못하고 대접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마지막 때 6,000년 은혜의 복음이 끝나고 지금 교회에 새 하늘 새 땅이라고 지금 세워놓고 가짜 천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미혹해가는 것이 이만희 사단이요 마귀의 괴수입니다.
그 밑에 하수인들이 다 음료에 복음을 가짜 복음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 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거기에 수장이 이만이에요. 그것이 지금 때나 있나요? 옛날에도 있었어.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장로에게 말씀을 열어줘서 그가 전도관이라는 엄청난 집단을 만들잖아요. 박태선 장로가. 그가 말씀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교회에 없던 말씀을 풀어내서 자기가 두 증인이다. 두 증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관 복음을 들어보면요, 전도관에는 하나님만 있고 예수는 없어. 박태선 지가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번 교회를 그냥 짓밟아 버린 때가 있었잖아요. 혼란과 혼돈의 세계로 몰아넣었어. 이 거룩한 시온선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세계 개신교를 몽땅 흔들어 버렸어. 그 존재가 지금도 있어요. 전도관이 부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대형 집회를 하잖아요. 그랬듯이 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 이제 거대한 음료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만이에요. 신천지라고 그럴듯하게 집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비록 현재 교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제 열릴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열린다 그 말이에요. 때가 되니까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세워지잖아요. 다윗이 세워진다는 것은 장차 예수가 세워지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요. 이 역대 상 말씀이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그 가짜 세상을 설교하던 거짓 목사 사울 왕이 죽고 이제 진리의 목자 다윗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순종해서 그때 필요한 말씀 받고 그때 그 시대에 살다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죽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시예요. 그게 복음의 시야. 우리가 전체를 이루는 게 아니요, 시대에 따라서 쓰임 받으면 돼.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에 휩싸여 인생을 탕진했을 때 예수를 만나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늘 주님을 사모하고 그 뜻을 쫓아 교회를 섬기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봉사하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고 그 행동에 축복해 주시고 상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다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대에 보냄을 받고 하늘에서 온 별들이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의 임무만 완성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의 허물을 벗고 용의 비늘을 떼고 뱀의 허물을 벗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메신저로서 나의 지갑을 헐고 나의 쌀통을 헐으며 나의 겉옷을 벗어주고 친구와 이웃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다가 내가 인생이 끝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고 너는 그때 네가 최선을 다했구나, 너는 내 아들이다, 인을 낳는 거예요. 자, 썸머리의 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땅의 연결자, 중보자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 베냐민 자손에서 분하야가 나와. 분하야가 시위대장으로 세워져. 다윗의 시위대장. 다윗의 시위대장이 뭐냐? 다윗은 예수를 상징해.
예수를 상징하고 시위대장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뜻을 이루는 사명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명자가 장군으로 등장하는데 그게 분하야예요. 분하야가 뭐냐? 부엘세바, 이 분인나 이 복음이 감춰진 현재 교회의 에덴 동산 그곳에 속한다. 완전히 천국을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나,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진리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다구나. 그가 시위대장이 됐어. 그리고 엘리엘이 두 번 등장해. 오늘 말씀을 하면 엘리엘이 누구냐? 엘이라는 사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세상 동네 에덴 동산에 한 번 나타나시고 두 번 나타나는 것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다 그 말이요. 예수를 통해서.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엘리엘이 두 번 등장해 오늘 말씀에. 그리고 분하야 장군의 밑에 80인이 오늘 소개되죠. 80인이 뭐냐? 8,000년 역사로 성경이 끝나.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중보자가 있고 분하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분하야가 시위대장이에요. 이스라엘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80인이 등장하는 것이 8,000년 역사로 세상이 종말을 맞는다. 육적 이스라엘이 끝난다 그 말이에요. 과학의 발전, 인류의 발전이 8,000년 역사, 추후 8,000년 역사로 끝난다. 그런 6,000년 역사, 은혜와 생명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6,000년으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끝나고 이제 알곡과 축정일을 가리는 7,000년 역사, 천년 왕국의 전천년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보면 아비새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이 아비새가 누구냐? 아비새가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가 보낸 새. 아비새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이 아비새라는 노래가 대중가요 속에 있어. 어떤 새는 아버지 나라의 아름다운 새. 이게 사명자예요. 사명자. 아미새, 현철 씨가 그랬잖아요. 아미새, 아미새, 아미새가 나를 울리네. 신기루 사랑인가? 아미새야, 아미새야. 아미새가 곧 사명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기루 사랑을 증거하는 자. 아비새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해요. 아비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낸 새 예수. 오늘 시위대장으로 등장하는 이 시대의 분하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역대상 11장 전장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우리 시대에 들어보면 이 다윗이 예수를 상징하는데 예수가 전 세계 에덴 동산 지구촌 전체의 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럼 코어의 말씀이 뭐냐? 코어. 핵심의 말씀이 뭐냐? 핵에 떨어지는 핵심, 중심의 말씀이 뭐냐? 세상에서 버림받고 집에서도 버림받은 다윗. 7 아들 중에 6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인정하고 세상 교육도 가르치며 군대도 보내서 나라를 지키는 군사로 사울 왕 시대에 군대의 아들이
둘이나 들어갔잖아요. 셋이나.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이 기름 부음으로 갔을 때 변방에서 수십리 떨어진 그 목초지 따라가서 양들과 함께 버림받아서 자식 배우도 못 받고 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는 다윗.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이새라는 이름, 다윗의 아버지는 달을 잇자 세상 세자, 다른 세상을 씨를 잉태한 자가 이새요. 즉 말해서 예수를 잉태한 자가 이새다 그 말이에요. 표면적 예수, 땅에 있는 예수, 땅에서 나온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다윗이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씨, 의로운 씨를 낳은 자가 이새요. 달을 잇자 세상 세자, 다른 세상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낳는 씨가 아니라. 근데 그 씨가 버림받아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배우지도 못하고 학식도 없고 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고 동물들과 살고 양들과 살고 있으면서 이리와 사자 입에서 양들을 구해내고 그 양들을 내 몸과 같이 지켜주는 보호자 역할을 하는 다윗.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자기의 처해진 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이미 예정해놓고 있었어. 우리가 지금 아무리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백이 없어도 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핸드폰 요금 내기도 힘들고 성전세 내기도 힘들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이 환경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 현재 어려운 교회를 무슨 일을 해서라도 지켜가지고 헤쳐나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을 변화시킬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늘의 씨로 쓰겠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지금은 힘들고 비록 어렵지만 지금은 동물들과 함께 이슬 맞으며 잠을 자고 이리와 양들과 싸움을 하며 양들을 지켜내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양의 고기를 제공하고 양의 털을 제공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그 다윗의 아들들의 책임을 다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 감당하는데 목자들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십자가 밑에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사지를 줬잖아. 손과 발을 줬잖아.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으면 일해라 그 말이야. 일하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돈의 권세를 필요한 만큼만 벌어다가 너 필요한 거 먹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한 분 있고 두 분 있으면 성도들 좀 살펴라 그 말이야.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참을 위해서 거짓과 싸우며 이긴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마스터 키의 말씀은 뭐예요? K 말과 키잖아요. 마스터 키의 말씀인 거예요. 다윗의 고륙이다.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담의 후손이다. 우리가 아담의 고륙이다라는 말이에요. 즉 그 말을 근본적으로 확대해 보면 하나님의 고륙이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우리는 태어났고 그 우리를 건져낼 사람이 다윗 왕이십니다. 다윗 왕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영적으로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전부이십니다. 당신 아니면 죄악된 세상에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의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셨어요. 세상초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 당신이 나의 죄를 책임지고 나를 선민으로 이끌어갈 유일한 천국의 사명자이시냐. 이게 오늘 핵심 키예요. 그 말을 베냐민 교회에서 풀어보면 만드신 이가 있고 지으신 이가 있는데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요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요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마귀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요 돈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일생이 예정되어 있고 예정된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욕심의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죽고 죄값을 지불하고 그 대신 우리를 살려낸다는 이 큰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예요. 지으시고 만드신 이의 말씀과 명령이 곧 성경을 통해서 축소하면은 뭐냐? 십계명이요. 십계명. 세상을 육신이 살면서 지켜야 할 계명이 십계명이요. 그리고 영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이 8번의 거듭남입니다. 8번의 거듭남. 이게 8,000년 역사예요. 이것을 세상 유교학에서 어떻게 풀어내? 사주팔자라고 그래요. 사주가 하나님의 네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네 기둥이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 남북. 이것이 에덴 동산의 핵심이에요. 지구촌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5대양 6대주가 있어. 5대양이 뭐예요? 5개의 바다가 있다. 5개의 바다가 뭐냐? 마지막 때 주 5일째가 되는 현재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생산하는 현재의 세상이 세상 바다 5개, 5대양 6대주. 여덟 번의 거듭남이 8,000년 역사로 성경이 끝나는데 이것이 설명된 복음이 뭐냐?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이요. 팔복 8개의 복, 사주팔자 8번의 거듭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 터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이 바로 오를 의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의인이라 인을 맡는 것이 하나님의 은을 맡는 곧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죽어버리는 것이 산 제사죠. 그렇다고 해서 몸매다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살았으나 죽은 자가 들어가 말입니다. 이제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돈의 병장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의 병기가 돼서 사랑을 실천하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그들과 사랑으로 교류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입은 옷이 무엇인가 이걸 하나 벗어주는 거죠. 우리가 큰 거 행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기록되고 있고 그것이 심판의 중요한 문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나의 행적이
일곱 대접의 심판이 뭐냐? 월화 수목 금 토 일요일을 산 너 일생의 대접을 마음의 생각과 지나가는 행동을 쏟아 부어버려라. 그것을 심판하겠다. 그게 일곱 대접의 심판이에요. 자, 두 번의 기름 부음이 나오죠.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번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나와요? 한 번의 기름 부음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그리고 이제 사울 왕과 함께 생활을 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의 기름 부음이 더 있어. 이것이 뭐냐? 세상 선민께서 기름을 부어주는 거야. 다윗에게. 사울이 죽고 나니까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두 번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가버렸으니까 거기서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원죄가 해결돼 버렸잖아. 이제 지옥문이 닫혀버렸잖아. 근데 나의 행실과 모양이 마귀 짓을 하고 있으면 지옥문이 열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옳은 행실을 다윗이 했더라 그 말이에요. 하니까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높여주더라. 이것이 두 번 기름을 부은다는 거예요. 나한테 옳은 행실이 나가야 된다. 내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백성들을 위해서. 옛날에는 다윗이 양들을 위해서 사자와 이리와 싸워서 양들을 지켰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마귀와 사탄과 거짓 목자들과 싸워서 사탄과 마귀도 거짓 목자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미혹하는 거예요. 진리의 목자가 세워지면 남은 신을 짓밟아버리는 것이 현재의 목사들이야. 그들과 싸워서 이기라 그 말이에요. 다윗 보고 백성들이 성도들인 우리가 당신을 쫓고 당신을 믿어주고 당신을 응원할 테니 저 거대한 집단 총리들과 싸워서 주석을 풀어내고 세상 것을 풀어내는 저들과 맞서 싸워 이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자, 하늘과 땅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두 번 거듭남이 하늘에서 인정받고 땅에서도 인정을 받아라. 그것이 사람인 자 가를 정자 바른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마음속에 은큼하고 음험한 마음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다. 교회 목사들이 돈을 사랑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오늘 이 사계라는 말이 본문을 통해서 등장해요. 사계가 뭐예요? 사계가 죽음의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들 선악이 함께 흐르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졌으니 사울 속에 거짓 교단 속에 거짓 총회 속에 요나단이 등장해. 사울의 아들 멸망의 아들 사울의 아들 속에 다윗을 돕는 동력자가 생겨나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 중에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마지막 사명자가 등장한다. 그것이 누구예요? 그게 베냐민 교회 박순번이요. 옛날에 술 좋고 안주 좋아 놀기도 좋아.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이지 사람 없어 비워둔 의자는 없더라 사랑도 젊음도 마음까지도 가는 길이 험하다고 밟아버렸다. 아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 최인준 씨가 부른 회전의자라는 노래예요. 이게 세상을 노래하는 노래죠.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다 밟아버리고 선민들을 밟고 작은 기업들을 밟고 그 높이 올라가서 대기업이 들어가. 그 노래예요. 억울하면 출세하라.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내 것이지. 남을 밟고 올라가서 찰상면 내 것이지. 서울에서 안산까지 버스 보내서 성도들 싣고 가버려요. 그게 기득권 세력들의 형태예요. 독립이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홀로 독자, 홀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거룩한 나라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요. 내가 바로 서야 돼. 누가 이웃에 눈치 볼 것도 없고 총회 눈치 볼 것도 없고 노예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내가 천국에 못 가면 그걸로 끝장나는 거예요. 홀로 독자, 혼자 세워지는 거야. 부부가 같이 살아도 이 땅에서는 같이 살지만 죽고 나서 가는 길은 다르다니까. 송대관 씨가 노래한 차표 한 장이 있잖아요.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갈 길이 따로 있구나.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이별의 시간 교대로 떠나야 했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우리가 갈 길은 딱 둘 중에 하나야.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홀로 독자를 풀어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의 내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의 강 속에 사람인 자가 있어. 그 속에 내가 있어. 내가 있는데 내 마음 속에 황충이가 살고 있더라. 벌레 충자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 벌레 충자가. 이게 뭐냐? 황충이가 바로 나다 그 말이야. 황충이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벌레예요. 돈벌레. 돈벌레가 황충이다. 황충이가 누구냐? 바로 나다 그 말이야. 일곱 머리 열불 짐승, 하나님을 배도한 배도자, 저 그리스도 주님의 길과 반대길로 가는 자, 그것이 박순봉 목사 자신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살기를 찾을 거 아닙니까? 이 황충이가 사람으로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홀로 독자, 세울 입자, 홀로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정되어 있고 예정된 길을 우리가 걷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 예정된 길에서 빼내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요 지옥의 백성인데 나를 좀 하나님 빼내주세요. 진리를 알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제물이 되어 세상에 갇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기도예요. 정치는 뭐예요? 받을 정자, 다스릴 진짜, 이게 정치요. 정사정자를 보면 받을 정 옆에 아비구자가 있어. 아버지가 나를 인도해 줄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분의 전능함을 믿어라.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심판의 날 천국과 지옥의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살아있을 때 내가 진리의 사명자로 이웃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눠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른 정치예요. 다스릴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는 게 복이에요. 이게 정치입니다.
월요일 선포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내가 거짓 교회였고 내가 일곱머리 열불 짐승이었다, 돈을 사랑하는 황충이었다, 내가 배도자였다, 내가 적그리스도 주님과 반대길을 가고 있었다, 모양은 교회요 모양은 거룩한 나라인데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독사가 가득하고 회칠한 무덤이었더라. 이것을 깨닫는 월요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마지막 때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작은 교회들이 모이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진리를 찾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 지하실교회, 어려운 교회, 우리 개척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 하고 교회로 끌어들이는 시대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 만민이 다 알아.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요 임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교회들이 모여야 돼요. 큰 기득권 세력들은 그들은 돈에 휩싸이고 사망의 굴레 속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되지 못해요.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죠.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교회, 그것이 현지의 교회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두세 사람이 모인 우리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마누엘 함께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뜻과 의를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오니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거짓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공개하여 나의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을 공개하고 그것을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작은 교회들이, 힘없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저 거대한 음료들과 싸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른 보혜사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우리가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폐합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보내드립니다. 1908. 복음 찬송 이사야의 입술에 재단수 흘린 날 성령의 불 임하여 내 입술에 닿네.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
내게도 말씀이 넘쳐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부가 열매맺기를 원하네. 아멘. 내 입술과 나의 말 할례 합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세상에 나를 보내주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부가 열매맺기를 원하네. 아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에게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이웃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크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